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4절로 17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보호의 유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유업을 약속하고 계시죠. 유업이라는 게 하나님 주시는 기업, 또 주시는 유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유업들이 있고 그걸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업은 하나님의 보호의 유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유업으로서 또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보호의 유업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4장 14절로 17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죠. 일례로 보면은 14절에 너는 공의로 설 것이고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때 모든 학대 또 그 공격들 이런 것들이 멀어질 거라, 이런 의미죠. 17절로 좀 이렇게 띄어가지고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한, 오히려 거꾸로 나를 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무너지게 될 거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칼자루를 쥐게 될 거라라는 그런 의미죠.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사야 하반부 또 신약 교회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 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의 유업이 절실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너무나 강력한 능력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거나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를 볼 때에 크고 작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이렇게 임하실 때 보면은요, 많은 방해가 이렇게 있었죠. 그게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의 뭐 베드로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라든지 바울을 향한 영적인 공격이라든지 대적들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초대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 시기, 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제 그때를 이야기를 하겠죠. 또 뭐 청교도 운동이라든지 요한 웨슬레를 통한 영국의 감리교 부흥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나든 에드워즈 뭐 이런 분들을 통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그때에도요, 상당히 많은 영적인 방해와 또 영적인 어떤 그런 공격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아서 윌리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반대받지 않은, 그러니까 방해가 없는 부흥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순탄하고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영적인 역사들, 부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없는 역사는 없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던 일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엄연히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직까지 사단의 활동을 묵인하고 계신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여 일어난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시도와 방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방해들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배후가 사단인데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어떤 불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의 어떤 분쟁들,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방해들이 있는데, 그 방해들은 우리가 어 당장 눈에 보이는 걸로 보면은 저 사람이 혹은 뭐 어떤 그 대상이 방해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남편이 나를 뭐랄까 괴롭히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 구성원들이 그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있는 것들을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사단은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순탄하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는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부흥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에도요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해가 전혀 없다, 모든 것들이 순조롭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거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돌아봐야 되느냐면은 우리의 그 순탄함들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는 관계없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그거를 뭐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자기의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반드시 방해가 있고 그 뒤에 뭐 사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요 훨씬 더 좀 크고 강하다라는 걸 기억해야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 사탄을 이 세상의 신 혹은 이 세상의 임금 혹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어떤 영역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졌던 이 땅에 대한 권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사단에게 굴복함으로 그 권한과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로는. 근데 그게 언제 끝나느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이 사단이 이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단에 대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사단에 대한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요, 사탄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단이 세상의 신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신, 이 사단은 뭐예요? 나쁜 신, 악한 신, 이렇게 그 하나님과 사단을 동등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은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역시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단의 그 맞상대는 누구냐? 성경에서는 미가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가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 일을 맡은,
그러니까 전쟁의 천사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아, 근데 여전히 그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피조물이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넘겨진 이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이미 찾을 수 있는 길을 토대를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완전히 그것을 찾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이미 파해졌고요. 그를 해장시키심으로써 이미 그 사탄이 하나님과 맞상대가 아니라 피조물의 한 존재라는 것들을 분명히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인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또 반대한 극단은 뭐냐면은요. 그러면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이 사단이 별거 아니네. 이게 사단의 어떤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단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막강한 권한과 권세를 위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맞상대인 미가엘도요. 사단을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한다든가 무시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맞상대로서 굉장히 긴장한다라는 거.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영적인 존재이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껏 이 땅에 100년 살아요. 근데 사탄은 몇 년 살았을까요?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는요 인간의 어떻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 뭔가 이런 거를요 우리보다도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죽지도 않죠. 그러니까요 인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수단과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마음 놓고요 이렇게 작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요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 내가 싸우겠다고 나서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요 너무 마치 하나님처럼 사탄을 대접하거나 대우해서도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반대로요. 그러면 대수롭지 않네,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취급해 가지고요 함부로 이렇게 대하다가는요 쉽게 얘기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가엘도 긴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긴장하고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전술에 대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보호의 유업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방해들을 우리 좀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먼저는 뭐냐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걸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좀 쉽게 풀어서면 그 시대에 유행하는 사조, 유행하는 문화들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뭐하지만 하나 이게 성에 대한 오늘날의 문화는 뭐예요? 요즘 참
참 정말 힘들대요. 제가 이렇게 우리와 잘할 때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죠? 그런 어떤 그 성적인 타락, 뭐 동성애 뭐 그 동생 결혼 뭐 이거는 뭐 어떤 이거보다도요. 그 저변에 더 훨씬 더 발달돼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자유연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너무 쉬워요. 뭐 그 남녀가 처음 만났어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게 전혀는 이렇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졌고 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관점들을 얘기를 하면은요 고루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시대의 시대적인 어떤 이게 문화고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사단이 그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고요. 뭐 가정 안에도요. 제가 벌써 20년 전에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뭐 좀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요. 직장 안에 뭐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세컨드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떤 어 개념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으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죄가 점점 더 퍼져나가는 거죠. 그 결과들이 오늘날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는 뭐 그 어떤 상대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약함 때문에 가정이 넘어지고 이러는 것들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한 어떤 삶에 대한 그런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해야 돼요. 아멘. 근데 사단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육신을 따르는 게 육체를 따르는 삶이라. 육체라는 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금 이런 시대 정신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 육체와 세상과 또 이 자기 중심적인 삶 뒤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단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사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도 자기 육체를 따라가면은요. 그거는 사단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가치관을 얘기해요. 세상적인 가치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곳에 보호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보호되어지고 우리 개인이 보호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보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 가정도 이렇게 따라가야 돼. 우리 뭐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사단을 따르는 삶이고 사단을 우상 숭배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사단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 그 시대의 시대 정신들 혹은 뭐 그 어떤 문화들, 유행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의 또래는 억압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그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갈 수 없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기로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환경이 우리를 억압하고 방해하고 근데 그 뒤에 사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할 이 어떤 영역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뛰어넘어야 할 그런 어떤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이게 이제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좀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옛날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로마 군인들이 큰 방패, 우리나라에서는 방패 이런 게 별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근데 이제 로마 군인들은요, 이 자기 한 몸을 다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큰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요, 가죽으로 만들거나 청동으로 만드는데 그 전쟁에 나갈 때는 그 가죽에 기름, 저기 물 같은 걸 축축하게 적셔요. 왜 그러냐면 그 주로 쓰는 그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화살을 쏘는데요. 그 화살에다 불을 붙여 쏘는 거죠. 이걸 불화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수많은 불화살들이 쏟아질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요, 이 큰 방패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방패와 방패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되어지잖아요. 그럼 마치 큰 성처럼 한 뭐라 그럴까요? 모인 모든 군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날아오는 어떤 화살들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거를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라는 거죠. 그럼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 뭐냐? 뭘 통해 나타나느냐? 눈에 보이듯이 화를 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막을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인데, 그럼 사단이 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억압하고 방해하고 어렵게 느끼게 하고, 야 이건 안 돼, 포기해야 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들을, 역경들을, 고난들을 생산해내는 거죠. 왜요?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근데 이런 곳에 한두 번씩 굴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재미를 느껴요. 좀 표현이 좀 그래. 쟤는 요게 더 약하지. 그리고 못 견디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연달아 그런 것들이 더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러면은요, 사단이 얘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들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이렇게 역경이 몰려오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가지고요, 이게 어려워서 안 돼, 포기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극복해 나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요만한 표적지를 갖다가요, 그 성도의 등에다 딱 붙인다라는 거예요. 왜요? 불화살을 쏘려고. 그때부터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어지고 요주의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관심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좀 기도도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자각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이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보면은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뭐 몸이 아파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그래,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어쩔 수 없어, 조금 뒤로 물러났다가 몸 좀 나아지면 해야지. 아니요. 그때가 몸이 아픈 것을 무릅쓰고라도 일어나야 할 때, 그게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결심을 하잖아요. 그때는 두 가지의 환경의 문제가 생기고 막 연차적으로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보실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을 쏴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들이 옵니다. 그럴 때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그렇게 방해를 한다.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서 요즘은 이제 그거겠죠.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이 미사일 날려오는 거, 그거 요번에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인가 뭔가 그 방해 체계를 가지고 미사일이 날라올 때 99%를 그거를 해결했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거긴 하죠. 근데 99% 갖고 안 돼요. 100%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왜냐면 한번 그 0.1% 때문에 1% 때문에 뚫리게 되어지면요, 그게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거는요, 100으로 나가야 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한다. 세 번째로는요,
사탄은요 종교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교회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해요. 종교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성경에서는 이걸 이방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로 보면은 어떨까요? 이게 타 종교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기보다도 어떤 방해를 하는 그룹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다른 종교들이라는 거죠. 곱지만은 않죠. 요즘 제가 보니까 그 저기 기독교인 명강사들 중에 김창옥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유튜브에 참 많이 뜨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톨릭에는 보니까 이게 황창현 신부라고, 그분도 이렇게 제가 구수하게 이렇게 몇 번 들어보는데 이런 어떤 강연들이나 이런 걸 굉장히 인기 있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요즘 누가 뜨는지 아세요? 뉴진스님, 뭐 뉴진스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 옛날에 개그맨이었던 어떤 사람이잖아요. 아주 핫하대요. 대적하에 일으키는 것 같은 뭐 그런 방해들이 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영역에서 우리의 기독교의 어떤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을 뭐 돌리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타 종교에서 오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타 종교보다도요. 그런 것들은 왜냐면 우리가 저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불교가 우리를 좋아할 수 없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도 불교를 뭐 좋아할 수 없잖아요. 뭐 미워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종교 이렇게 포교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또 포교할 수 있는 자유도 있죠. 그래서 뭐 불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럼 뭐 그들도 당연히 우리에게 뭐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을 소개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그걸 우리 알아요. 그래서 저건 안 돼, 이런 걸 아니까 이게 위험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다수 종교가 타 종교이면은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 예를 들면 태국 같은데 이런 데는 어떤 게요? 완전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가지고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을 전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슬람 100%가 이슬람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게 타 종교를 통한 억압이고 방해고 사단의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갔더니 아테네의 그 주 종교가 그때 뭐였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아데미 신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신이죠. 예를 들면 뭐 오늘날은 뭐 다이아나 뭐 이런, 그게 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이제 여신들의 이름이거든요. 이제 근데 이 아데미 같은 경우 그 도시 전체가 그 아데미 신상을 생겨놓고 에베소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신상을 숭배하고 그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건축물 중에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에 가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그럼 이게 위협적이죠. 그걸 통해서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근데 알고 있는 위험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종교 사회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 중에 잘 모르는 것들, 그러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들인데, 그게 뭐냐면 이단을 통한 그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죠. 근데 이단도 이게 육체의 일로서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이 이단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어요. 벌써부터. 기독교가 지금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과 30-4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그들 가운데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영주주의예요. 근데 이 영주주의가 오늘날의 신천지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깨달은, 영주주의라는 거 그노시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깨달은 영적인 지혜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비밀한 거 깨달았는데 그 비밀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성령님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비밀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땐 너무나 웃기는 얘기지만은. 근데 그 웃기는 이야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나 웃기는 얘기를 넘어가는 게 뭐냐면 그 뒤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돼. 미혹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진짜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만희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믿고 그거를 신봉하고 그거를 자신들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이단의 그 어떤 그런 그 유혹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놀라운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하고 비슷한 게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신비하고 육체적인 건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근데 이게 헬라 사상하고도 비슷한 거죠. 철학하고도 비슷한 어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이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쓴 글이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일서에 보면 영지주의의 어떤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에게 참다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요한일서를 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요한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너희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는 그게 영지주의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또 좀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건데 그게 뭐냐면은요 유대인의 전통에다가 십자가 복음 외에 어떤 것들을 더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죠. 근데 이 이단은요 이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인데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까지는 좀 부족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요게다 좀 뭘 더해야 된다라는 거야?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그 율법 준수가 뭘로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면은 할례를 행하는 것들을 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이 할례를 행하는 것. 근데 이 할례를 행하는 게 십자가 복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다가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유대인이라는 표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받는 거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거 말 맞아. 틀린 거 아니야.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 말이 맞아. 그러면서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약간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돼. 그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어. 아브라함에게 허락되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른 복음이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때 당시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게 굉장히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수단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 군우뿐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고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복 받는 비결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게 종교적인 행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거는요. 예를 들면 침례를 받는 것들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나누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물어보니까 지금 답이 좀 그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는 건 직무유기예요. 근데 이거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 생각하면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열심히 교회에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자녀 되기 위해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이 이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자녀 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돼. 이거 십자가 복음 가지고는 부족해.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율법주의 성격을 가진 이단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주 참혹하고 분명하게 그들을 경고하는 모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목사라 그러는데 가짜 목사가 있고 진짜 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요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분들, 한때 이렇게 막 유명하고 막 젊은 목회자들 와가지고 뭐 사람들을 유혹하고 유혹하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게 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가장 안전한 거는요,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인터넷 들으시고 유튜브 들으세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이제 유튜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저희 성도들이 전혀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만 들어도요 조회수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우리 성도들 최대한으로 잡으면 4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지고 대화한대요. 여러분 말씀이요 한번 이렇게 들으면은요 들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뭐 출퇴근할 때라든지 아니면 시간 있을 때 꾸준하게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공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에 대한 공유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유튜브 조회수가요 많아야 20번, 많아 뭐 기껏해야 10번 정도 이렇게 돼. 우리 성도들도 듣고 다 안 듣고 있다. 그중에 저도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더 안 듣는다는 얘기가 되어지잖아. 근데 한 번만 들어갔고는 안 되거든요. 그게 안전해요. 막 자극적이고. 여러분 외식해서 밥 먹는 거 맛있죠. 근데 맨날 외식만 하면 건강하지는 않아요. 우리 저기 이주경 집사님 식당도 하시는데, 저 이주경 집사님 밥 맛있게 잘 먹고. 근데 그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건강하고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디 가가지고요, 이제 예를 들면 저 떡 칼국수 맛있다고 해가지고 맨날 칼국수만 먹어보세요. 그거 안 돼요. 집밥 먹어야 되고요. 건강하려면은요 정성스럽게 만든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사랑예전교회 식구들이 믿음의 공유를 하고 건강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같은 메시지를 듣고 그걸 공유해야 되고 그걸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면 그거를요 전도용으로도 써보세요. 링크 걸어가지고 요즘 보내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들어야지 여기에 대한 어떤 해답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강요하는 건 아닌데요. 들어보세요. 저도 가끔 들으면서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이렇게 얼굴이 뜨뜻할 때도 있어요. 물론 아이고 이거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어떤 때는요 저거 성령님이 함께 하셨네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것들, 내 표현이 아닌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얘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짓 사도들, 거짓 목사들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 사도 바울 시대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거짓 사도, 거짓말쟁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인데,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게 고개를 갸웃당할 일이 아니고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고요.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런 어떤 유혹과 미혹들은 끊임없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완전히 패퇴하기 전까지는. 그래야 듣고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야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좋은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데 한두 번 듣다 보면은요. 은혜스럽다 생각해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게 결국은 마치 마약처럼요. 큰일 나죠, 여러분? 마약 뭐 저는 안 해봤는데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했다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기분도 좋고 뭐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폐인돼 있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마약 진짜 무서워요. 근데 요즘요 이 마약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유통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굉장히 위험한 이제 그런 어떤 상태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있잖아요. 그런 것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가지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들이 되려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율법주의자들 달콤하게 와서 마치 이게 맞는 것처럼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의는 십자가 공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그게 어떤 일이든 혹은 우리가 볼 때 아주 달콤하고 유익한 일이고 좋은 일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도요. 결코 유익이 아니고 결국은 패망으로 가는 일이라 아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유대주의적인 혹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은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뛰어난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교리 다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말 가르침은 받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치는 것과 그들이 사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는 것과 사는 게 같아야 돼요. 그게 정직의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가르치는 것은 철저하게 정통이었어요. 정통.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근데 이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정통을 따라가고 정통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희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을 고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고 전통을 성령의 역사 혹은 말씀보다도 앞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통을 따르면서도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배척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정통적인 교단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교회고 교단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례로 예를 들면은 18세기에 감리교 운동이 일어날 때 그게 이제 요한 웨슬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영국 사회에 진짜 빛처럼 던진 그런 역사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그 요한을 웨슬레를
제일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성공의 사람들이죠. 그게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요. 지금은 많이 개혁되어 가지고 달라졌겠죠. 당연히. 근데 또 이제 그게 이제 영국이 국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성공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 가지고요. 사도 존 웨슬리가요. 요한 웨슬리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밖에 나가 가지고요. 성도들을 모아 놓고요. 설교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건물 밖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게 전통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야외에서 설교하고 야외 집회하는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 돼요? 전혀 안 되죠. 그런데요. 요한 웨슬레가요. 성령 인도를 따라 가지고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역사를 따른, 그게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야외 설교고 노방 전도 같아요. 노방 복음 전도를 하는 거죠. 막 외쳤더니 그 목마른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어 가지고요. 요한 웨슬레 주변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전통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왜 예배를 야외에서 바깥에서 드리는, 그럼 그들의 전통적인 견해는 예배는 어디에서만 드려야 되는 거야? 건물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 웨슬레가 성령의 그 주시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야외에서 전했을 때 그게 성령께서 지금 일하심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있잖아요. 이 요한 웨슬레 때부터 노방전도, 말 타고 다니면서 전하는 거, 노방 설교, 예배, 이런 것들이 그 영국이 전체적으로 유럽에 아주 불길처럼 타오른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그게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예배드리고 야외에서 설교하고 야외에서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그들이 전통적인 생각에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드려야 된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이단인데요. 예수님 어디에서 복음 전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야외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통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걸 방해하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법칙, 몇 가지 정통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이게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를 들면 세리들, 창기들, 또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범죄자 집단인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사람들하고 잔치하고, 그 사람들하고 포도주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러니까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의 친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거룩하게 성전에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복음을 나눠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는 어중이 뜨중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요. 이게 도저히 그들의 전통적인 이해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님 뜻이었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룹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물론 이게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것도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고수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박해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뒤에 그 아비였던 마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해들이 오늘날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탄은 때로는요, 정치적인 권력이나 국가적인 권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 많아요.
국가 권력. 여러분 예를 들어 성경에 나타난 국가 권력에 의해 가지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도 사실은 로마 권력에 의해서 죽임당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국가 권력이죠. 헤롯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뭐였어요? 그가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하는 거죠. 헤로디아. 그래서 그걸 이제 책잡아 가지고 요한을 참수하잖아요. 그게 국가의 권력의 횡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전했다가 로마 황제의 손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하죠. 그게 국가 권력의 어떤 횡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종교 개혁가들도요. 사실은 이건 거대한 종교 권력 혹은 국가 예를 들면은 이 중세 교회는요. 중세 시대에는요. 이 로마 교황이 곧 정치 권력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중세사를 배우다 보면은 황제들이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 가지고 로마 그에 찾아가 가지고 무릎을 꿇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인준을 안 해주면은요 이게 왕 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있잖아요. 황제가 아니 저기 로마 교황이 곧 황제였어요.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국가 권력 혹은 정치 권력, 종교 권력에 대항해서 이게 아니라라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찬송 시를 썼거든요. 근데 그 시 중에 하나가 우리 오늘날도 잘 불려지는 게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그 내용이 아주 이래요. 한번 좀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러면서 그 뒤에 국가 권력 뒤에 수없이 종교 개혁을 방해하고 이 마틴 루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 마귀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국가 권력인데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수많은 이런 어떤 억압과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의 유업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유업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만 터가 되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고 하나님 부흥이 임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때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이 있을 그때 하나님 보호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약속이고 유업이고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우리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이 됐잖아요. 2000년의 교회가 역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의 그 부흥운동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 종교 박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종교 자유를 찾아가지고 떠났던 그곳에서요. 실제로는 종교 박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종교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키시고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국가 권력이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동방요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사참배 뭐 이런 것들도요.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힘을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교회가 그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수적으로도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의 유업이고 보호의 역사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핍박 중에서도 큰 두 번째예요. 핍박 중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핍박이 뭐예요? 말 그대로 역경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죠.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요, 핍박이에요. 그리고 이 핍박이 어떤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핍박 때문에 포기해요. 중독 포기를 한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중독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라 그럴 때 우리는 절 안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실제로 절을 안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회유하잖아요. 그랬더니 회유를 해도 안 들으니까 그 너희를 풀무불이 타는 그 불에 그 뜨거운 불에 던질 거라 이렇게 위협을 하잖아요. 이게 핍박이죠. 그리고 실제로 던지죠. 근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어이구 죽게 생겼네.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생명이라도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후위를 도모할 수 있지. 여러분 신앙에서요, 이게 한번 후위를 도모하지 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요 믿음에서 주님을 바라고 나가는 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이게 100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99% 1% 여지 남겨두잖아요. 그 1%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그들이요 풀무불 속에 뛰어들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후위를 도모해야지 그러고 물러났다? 그러면 그들 신앙은 무너진 거예요. 이때부터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돼. 어떻게 따라야 돼요? 온전하게 따라야 돼요. 그러면 행위에 실수가 없느냐? 실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같은 문제이면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온전함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100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비추신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쨌거나 있잖아요. 이 핍박이 일어나요. 근데 이 핍박 중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고요, 하나님 보호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 편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 보내시면서 너에게 박해가 있을 거야, 핍박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거 이겨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담대하게 나가야 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핍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9절이에요. 조금 이렇게 길기는 한데 시간도 다 돼가지만은 그래도 좀 한번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뭐죠? 양을 보내는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럼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이 평안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겁날까요? 아니면은 뭐 별일 없어 이렇게일까요? 굉장히 겁나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최상위 포식자가 웬만한 곳에는 일이죠. 그죠? 지금도 최상위 포식자 중에 하나가 일이죠. 표범이나 뭐 물론 뭐 사자니 호랑이가 있지만 사자나 호랑이는 뭐 어떤 면에서는 개체수도 적고요. 그렇죠? 근데 이리 때 양을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17절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고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장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인구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 끌려간대요. 매 맞는데요. 고통당한대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대요. 뭐 때문에요?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다 평안해, 어려움 없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만은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위로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리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맛보게 될 거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에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게.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요,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영역인 거.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데 어떤 건 못 피할 핍박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핍박들은 피할 수 있는 핍박은 지혜롭게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혜롭게 피한다고요, 예를 들면 주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후일을 도모한다고 피하지 말아야 할 핍박까지도 피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 영역이 있고요. 24절입니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면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참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9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걸 얘기해요. 29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사리아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도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떤 때는 견디고 이기고 승리해 나가야 될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이게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 헤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를 보실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 내 머리카락 다 세고 계시더라. 이게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 많이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발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나는 한 발 물러나는 거지만은 주님의 관점에서는 포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 너 몰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핍박을 당할 때 그리고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10장을 보면서 몇 가지 핍박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광범위한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10장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이 핍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 핍박을 받을 때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핍박받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막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니까 가족들이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가족들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건이 있어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예수님을 데리러 오죠.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붙잡아 가려고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집안 망신시킨다. 여러분 요즘 명예살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요즘도 이 중동 지역이나 몇몇 나라에는 이런 게 허용이 되어지죠. 명예살인이 뭐예요? 가족들의 명예를 떨어뜨린다 그러면은요. 뭐 가족들이 붙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여요. 미쳤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가족들의 명예가 떨어지고 뭐 요거도 먹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아 데려다가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잡아 죽이든지, 표현이 좀 그런데, 아니면은 뭐 가두든지. 이제 그러니까 친족들이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을 점잖게 붙들려진 이거지만 체포하려고 온 거예요. 가두려고 온 거예요. 잡아 끌고 가려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 귀신 들려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또 귀신의 왕을 입으며 귀신을 쫓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들이 귀신의 능력으로 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얘기를 친족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그러니까 잡으러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친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핍박이고 가족들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그런 핍박이라는 거죠. 그래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32절과 35절에 보면은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 왜 찾아요? 붙들어 가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그 부모 형제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걸 극복해 나가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실제로 박해받을 때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잡혀갔잖아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시죠. 그랬더니 그 서기관들과 공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무식한 어부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부러지게 지혜롭게 잘 말하지? 하고 오히려 그들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것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거 전혀 없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오히려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요 핍박을 피할 수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소위 순교자 신드롬을 가지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분들이 있죠. 고난 받는 걸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몸을 오히려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나친 거 그거 안 좋습니다. 마치 순교자 신드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지혜롭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핍박을 피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정당한 방법, 주님이 주시는 방법인 거죠. 예를 들면은요, 그 담에색에서 사도 바울이 막 회심하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기다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두레박에 해가지고 성 밖으로 돌려내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모양 빠지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지 않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또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송되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결사대를 조직했던 40명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 이거 나 핍박이니까 그대로 맞아야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군대 그 천부장에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천부장으로 하여금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거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런 어떤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신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죄 없는데 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송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안 끌려갔으면 로마 황제를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수많은 어떤 역사들을 행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근데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황제에게도 나아가고 황제도 만나는 거예요. 황제의 재판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고관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핍박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핍박은 사단의 저주이고 그 뒤에 사주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요, 이 사단의 모든 계획에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그러면 한 마리는 반 아사리온에 팔리잖아요. 이 반 아사리온은 얼마냐면은요, 한 사람이 하루 노동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게 한 데나리온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1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럼 10만 원의 16분의 1이면 어느 정도죠? 쉽게 얘기하면은 뭐 한 5, 6천 원, 7, 8천 원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아사리온이죠. 그러니까 이 그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에 팔리는 한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이죠. 심지어는요, 순교를 통해서도요. 이 순교가 어떤 면에서 목숨 잃는 거니까 가장 큰 핍박이잖아요. 여러분, 그 1400년대에요. 존 후스, 얀 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체코 지역이죠. 보헤미안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요, 카톨릭의 어떤 그러니까 종교 개혁과 비슷한 어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든지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순교의 영향으로 인하여 모라비안 교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나중에 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근대 선교의 어떤 선구적인 역할을 해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한 세기 만에 2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요. 요즘으로 따지면 200명이라는 게 얼마 안 되죠. 근데 그때는요, 이게 오늘날의 몇만 명이 되어지는 가치를 지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요,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어떤 선교 사명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간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런 때인 거죠. 근데 이게 그 존 후스의 영향으로 모라비안 교도가 생기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 중보기도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거든요. 근데 이 중보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누가 봐요? 요한 웨슬레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이들의 영향으로요, 감리교 부흥 운동에 불씨를 당기게 되어지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져.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교가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영향력들을 미쳐가며 퍼져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큰 핍박이라고 일컬어지는 순교,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게 끝났어 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로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담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핍박 중에도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요, 예수님은 핍박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 큰 상급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39장 42절 보잖아요. 핍박을 입은 자들 어떻게 해요? 그 4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 이어지는데요. 그 10장 39절에서 42절 우리가 3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도 그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핍박받은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가 있을 것이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박해를 견디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큰 상급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자, 큰 세 번째요. 이런 핍박 중에도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온전한 보호가 그 교회와 또 그 개인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을 이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이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주권적인 삶이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만 터가 되어지는 그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만 터 삼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얘기는 이런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서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본질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본질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세계 제일의 어떤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 압력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담대함과 함께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의 근원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듣고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곳에 유업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게 이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상태. 이게 이제 누구냐면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알트 킹들 목사님이 이 다윗을 내일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는 지금 사무엘에 의해 가지고 기름 부음은 받았어요. 왕이라는 어떤 징표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왕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내일 왕이 될 걸 준비하는 사람이죠. 근데 내일 왕이 될 걸 준비하는데 그의 삶에 오늘 현실적으로 뭐가 있어요? 사울 왕의 핍박이 있는 거죠. 그럼 사울 왕의 핍박을 받을 내일의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주님을 추구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어요. 어떤 유업이요? 하나님의 보호의 유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보호의 유업이 필요하다는 거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핍박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죠. 근데 우리가 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내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담대함과 지혜로움,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과 성령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 모든 핍박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정말 진정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